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주 이육권 교회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는 말씀을 통해 이웃이 구원을 받는, 바다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시티, 살렘은 샬롬, 평화입니다. 피스.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 그 거룩함의 언약을 담고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거, 여행 가시는 건가요? 놀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가시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3번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9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죽고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부활하실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 여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9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자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히브리 성경의 선지자는 여호수아부터거든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어떻게 된다? 응하리라, 성취된다, 완성된다. 그 약속들이 완성되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언약들이 완성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 방법이 뭐냐?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최종적으로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인자의 고난, 인자의 죽음, 인자의 부활,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말씀하셨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3번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했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 사마리아 하면 수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한 사마리아 하면 지방이라, 지역이다 라고, 넓은 지역을 사마리아 지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그 사이입니다. 그 경계로, 그 중간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안에 뭐가 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 길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동쪽과 서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왕의 대로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죠.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양쪽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이렇게 이 횡으로 이렇게 도로가 생겼다고 할까요? 이건 국도처럼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북으로 올라가고 그 길을 따라서 남으로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을 지나다니지를 않아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항상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돌아서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경계 지역,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마지막 끝 지점이 경계이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갈릴리의 마지막 남쪽 지점이 여기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밑에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북단이 요 사이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길, 그 중간길, 이 길로 지나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로 보면은 사이길이지만 지역으로 보면은 어디예요? 변방인 것이죠.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소외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 거기가 바로 요 가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끝 하면 보통 이제 뭐 해남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삼천포도 보니까 끝이에요. 끝. 육지로 보면 끝이더라고요. 지나가면 남해잖아요. 남해는 섬이고 이 삼천포도 끝이더라고요. 마치 이 그 끝과 같은 어떤 지역, 가장 멀리 있는 어떤 지역, 도시로부터, 마을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고, 그리고 지방으로 봤을 땐 가장 변방에 있었던 그 사이길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이 세 개가 나오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나중에 12절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할 때 그 열과 관련된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예루살렘은 그 분열 왕국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데, 그 분열될 때 남쪽에는 남유다와 베냐민에서 두 개 지파를 떼어주고, 나머지 이 북쪽에는
그 외에 나머지 10개 지파를 떼어주어서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나눠지지 않아요? 그때 여기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2개 지파가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요 지방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10개 지파가 나라를 형성해서 살고 있었던 이 두 나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을이라고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가장 변방이고 소외된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한 마을이라고 할 때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나병 환자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 갈릴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 그 마을이 뭐냐? 나병 환자 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13장 46절에 보시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그 나병인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 4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정결법에 대한 말씀인데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진영이니까 출애굽해서 이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진을 형성해서 이동할 때니까 진영 밖에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있을 때는 이제 정착해서 마을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 그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거,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결국에 무슨 마을이냐? 나병 환자 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마리아 변방 그리고 갈릴리 변방 그 사이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그 중심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부정한 사람들의 마을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한 마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그 어떤 마을인지 모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신 것 같아요.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났느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할 때 나자와 병 환자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데 나자가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더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병 환자라는 뜻은 아네르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병이 뭔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나균이 피부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뭐가 감염되는 거냐면 그 피가 그 몸 속에 있는 피부 안에 있는 그 피가 그 물이 감염되는, 사람 몸 속에 있는 피가 감염되는 나균에 감염되는 질환, 이것을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병명,
그러니까 학계의 병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사용하고, 한센병이 발견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오히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거는 지금 구약으로부터 따지면 지금 몇천 년입니까? 3,500년 전이거든요. 훨씬 오래됐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학명보다는 나병이라는 단어가 훨씬 오래전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요 나병을 우리나라는 뭐라고도 불렀냐면 문둥병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둥병, 뭐 한센병, 나병 보니까 똑같아요.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하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병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요 나병 환자 10명이 했을 때 이 나병이라고 하는 증상은 뭐냐면 무감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균이 들어가면 그 감각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이런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촉각, 두 번째는 통각, 아픈 거 있잖아요.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온도 감각, 온도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치 감각이 없어진대요. 위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방향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동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감각이 무감각기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그 감각기관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파괴되는, 사라지는 그런 질병이 뭐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당연히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래서 나병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병이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본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병이기 때문에 나쁘다 생각하고서 본문을 보니까 이게 다 나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사용되는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제사,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시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도구, 멸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칼,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전염병인데 이 나병이 전염병이에요. 나병이 대표적인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나병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멸하신다. 그러면 뭐를 멸하실까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좋은 것, 의와 생명을 멸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을 멸하시겠죠. 그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수단으로서 뭐를 사용하시느냐?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찾으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니. 여기도 세 가지죠. 칼, 순서만 다릅니다.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열방으로 뽑아서 옮기시는 수단이 지금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나병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의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흩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수단으로 뭐를 사용하시느냐? 전염병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전염병을 찾아보면서 이사야서에도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아봤더니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사용하시느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흩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잡혀가라 했는데 잡혀가지 않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더라고요. 열방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잘못이고 문제가 죄와 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한 번 더 찾아보면 17절, 에스겔 5장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여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고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 포로로 잡혀가는, 흩어지게 하시는 그 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염병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이 대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나병 환자라고 할 때 나병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병은 이 병에 걸리면 나쁜 것이죠. 그렇죠? 이 나병은 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어려운 병인데,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때 사용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염병을 사용하시고 나병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실 때 이 전염병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되어 있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상징이나 표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왜 10명일까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를 뭐 1명을 등장시킬 수도 있고 5명을 등장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굳이 10명을 등장시켰어요. 왜 10명일까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와 5명, 뭐 사마리아 5명, 그리고 갈릴리 5명에서 1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표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병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이 본문 자체로 설명하지 않고 성령 강림 후 18주로 오늘 이 말씀 이육구원이라고 하는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것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명은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1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10개는 찢어져서 10개 지파는 나머지 지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설 수가 없죠.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부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나는 사람들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왜요? 가면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워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나병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육신적인 나병을 통하여 영적인 나병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나병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하는 일이 뭐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이르되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한 목소리로 말해요. 그래 한 말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마음이 하나다, 생각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여러 말이 나갈 수 있잖아요. 10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말하는데 한 목소리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이 하나였고 생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그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데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자기 소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고 말이 하나가 되어 있죠. 네,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소리를 높여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지금 뭐라 그러죠?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한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3절 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른 내용이 통성기도인데 그 통성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모형이라고 그럴까요?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사람들과 왕래하며 살지 않고 있더라도 누구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이 안에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부르는 것이다? 구원하시는 자, 기도를 받으시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 왜 그러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했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임명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령관, 군대에서는 사령관이란 뜻이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사이겠죠. 교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할 때 그 구원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병 환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병을 치유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병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나병,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의 시험들, 내 인생의 근심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Nothing. 아무것도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고 고백이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너 구원하는 것 아니고 누가 구원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가둬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구원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볼 때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영적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얘들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네가 못 이겨 이거죠.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만이 나병을 이길 수 있고, 이 사람들만이 모든 영적인 신적인 존재들을, 그 마귀나 사단이나 이런 존재들, 악한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 구원을 받고 바다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나병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나병, 정신적인 나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모든 힘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이 상태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뭘까요? 이게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이 아닐까 싶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그 쌓아진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바벨탑이 높이 쌓아져 있는 상태가 나병 상태가 아니고, 쌓았는데 그게 완전히 흩어지는, 무너지는 상태예요. 탑을 쌓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를 나병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상태를 향해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은총이, 나의 나병의 은총 속에 우리를 데려가셨는데 그게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병 나쁘다고 생각해서, 신앙적인 나병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 말고요. 이 나병의 상태로 데려가셨을 때 열방을 구원하고 바다를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 데려가셨을 때, 그 신앙적인 나병의 상태로 데려가셨을 때 실패하는 성도들, 넘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신앙적인 나병의 상태로 데려가셨을 때 이 일을 통하여 누가 구원받는다? 이웃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기뻐하고 이 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고 바다가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고 가정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가라, 두 번째는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라는 것이죠. 이 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라고 했어요. 이 가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한테 갈 때에도 완전히 나았을 때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거든요. 병이 낫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가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갔다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더러움과 그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마을에 들어오고 그들이 도시로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직결처형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요?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데 그 중에 위치에 대한 감각도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병을 찾아가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길치 같은 것이죠. 위치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치 감각이 없는 자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가는 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위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이게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함, 카타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결함, 깨끗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깨끗해진 것입니까? 그 나병이, 육신의 나병이 깨끗함을 입은 것이죠.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치유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더러운 나병 걸린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나병 걸린 몸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일 때는 나병이 고쳐진 몸이죠. 그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갈 때에는 뭐 그 상태로 나병의 상태로 갈 수 있지만 제사장한테 보일 때는 나병을 보이면 죽어요. 그때 가면 안 되죠. 나병이 완전히 고쳐진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레위기서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정결법에 대한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데려가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판결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지금 판결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율법에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율법에 명령하였고, 이게 구약이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세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나병이 치유받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병이 치료받는 두 번째 방법이요, 바다가 고침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두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해서 나병이 고쳐지나요?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어떤 곳에 간다고 해서 이 나병이 고쳐지냐고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을 고치는? 나병을 고치는, 바다를 고치는, 이웃을 고치는,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분량이 가장 많아요. 절수가 15, 16, 17, 18, 19절까지 5절이에요. 총 9절 중에 5절이 지금 이 세 번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나병 환자인데 그냥 나병 환자는 아니죠. 치유받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라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나병이 없어진 것을 보고, 좀 전까지 나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온전케 된 것을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거 보고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판단하지 않겠어요? 나병 걸린 환자가 나병이 고쳐졌어요. 병이 있었단 말, 허리가 아팠었는데 방금 전까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허리가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럼 생각해야죠. 이거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서 가다가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누가 고쳐주셨냐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0명의 환자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 똑같이 고침을 받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게 자기의 행위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오시면 이 사람도 생각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나병이 치유가 됐으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이 고쳐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고쳐졌던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약을 먹었으면 그 약을 10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하셔서 고쳐진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렇게 해서 효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나병은 고쳤는데 뭐의 나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정신의, 그 신앙의 나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고백하고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님께 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 돌아왔느냐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 아닌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론의 반차가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롯을 구출할 때 그 롯 구출해서 돌아올 때 그때 11조를 바쳤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왕, 이 멜기세덱이죠. 그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디입니까?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제사장, 그 영적인 제사장이셨던 누구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돼 있죠. 아까 가다가라고 하는 거, 가라 했으니까 가다가 순종했죠. 이 두 번째 순종인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몸, 나병이 있었는데 그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이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건 뭐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이요. 그게 뭡니까?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었죠. 누가 고쳐주셨다? 당신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취급했느냐면 개 취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조금 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8장 48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를까요? 멸시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이꼬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동등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마음의 생각, 그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감정,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내용들, 이 모든 생각들이요, 어떤 상태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전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나라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이주 정책에서 데려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통에 있어서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다? 혼혈이라고 그랬죠. 혼혈 혈통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방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몇 사람을 죽이니까 제사장 보내서, 아시리아 왕이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혈통은 혼혈이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신앙이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더 신도, 다신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이 다신주의가 요즘은 뭐로 바뀌어 있느냐면 이게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혈통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는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대답하세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19절에 이 나병 환자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정결함과 함께 이 속사람의 정결함, 이 속사람의 구원, 이것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정결함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의 그 나병은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들. 1번은 순종해.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지만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에는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보이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셨는데 아마 이 사람들 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고 진짜 제사장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9명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두 번째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셨을 때 가고 보이라 하셨을 때 제사장에게, 그 영원한 제사장에게 보이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요. 1번도 순종하고 2번도 두 가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 이 사람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중북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데 가라 이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가야 될 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관리를 잘 해서 그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병이 고쳐졌겠느냐고요. 10년, 20년이 돼도 고쳐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요?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요. 그런데 가다가 고침받아서 육신의 나병은 고침받았는데 한 50% 고침받은 것이죠. 진짜 나병이요. 그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9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하게 순종하여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의 문제, 그 영원히 사는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혼의 나병까지도 해결받는 사람 되어서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바다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아서 세속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라는 단어가 엎드려 있다는 거죠. 아까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잖아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엎드려 있었던 사람을 일어나라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이게 신앙적으로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아니 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가 아니 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성경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나온 뜻들이 있어요. 18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죠.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부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 때 여기 다시 살린다라고 돼 있죠. 여기가 아니 스테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먼저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아니스템입니다. 이게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의 순서에서 지금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한다. 지금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눈으로 볼 때 엎드려 있던 사람 보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의와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의와 생명인데, 특별히 이 의와 생명은 칭의중생 단순히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영화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은총을 갖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던 사람이 그 영화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 구원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그 영화의 은총 속으로 그 생명의 사망의 바다였는데 그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가라,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14절에 가라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 후 18주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다를 구원하는 믿음, 이웃을 구원하는 믿음, 영화의 은총을 받는 믿음을 여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신앙의 초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뭐라고 해석하느냐 했을 때 영화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완전의 은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영화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의 은총에 있었던 사람이 영화의 은총으로 들어갈 때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길을 확실히 걸어나갈 수 있는 상태를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그 영혼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9명은 육체적인 나병만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보이라 했을 때 영원하신 대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임으로 인하여 목까지도 지금 구원만 자면 영혼의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치유의 완전한 나병 치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19절이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 가지만 듣고 한 가지는 듣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충성은 100% 순종하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바다가 구원을 받고 이웃을 구원을 받고 영화의 은총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는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사망의 바다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립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는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사망의 바다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래서 이웃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